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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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전체의 구조를 그리고 각 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 구조를 놓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2장에서 3장은 아시아주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교회들은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에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벌어진 예배 장면을 기술합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조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이 있어요. 즉 계시의 내용이 현재를 의미하는 바다, 현재적 관점이고 아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바다라는 게 미래적 관점인데요. 둘 다 가능하지만 요한계시록을 1차 청중, 원독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재를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1차 청중이 누구죠?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에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 지역의 신자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현재적 관점에 대해 무게가 실립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표현하죠.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라고 해서 이 말씀 때문에 미래적 관점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는 종말에 완성될 종말론적인 미래이면서 동시에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현재적 관점에 조금 방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래적 관점도 복음주의 안에서 허용되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거를 다 다룰 수 없잖아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 1차 수신자, 1차 총중은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어요. 이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네로 통치기에도 말도 안 되는 환란이 있었지만 그때의 핍박은 로마 시내에 국한되어 있었고요. 강도가 도미티안 황제 때보다는 약했습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요. 재산이 몰수당하고 두려움, 긴장, 배신. 이 현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은 반모섬에 유대된 사도 요한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가서 놀라운 예배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는 극심한 환란이 가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놀라운 예배 장면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 가장 먼저 하늘 보좌가 있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24보좌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앉은 보좌 외에 24개의 보좌가 더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24장로와 더불어 밤새도록 찬양을 올리죠. 자, 지금 땅 아래 현실은 어떠하죠? 도미티안 황제가 주라 불리며 교회를 핍박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왕의 자리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왕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황제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황제는 왕놀이 하고 있다. 요한아, 내가 왕이다.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호령하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벽옥은 투명한 보석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뜻하고요. 홍보석은 진노와 심판, 그리고 녹보석은 의대와 자비를 뜻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며 그리고 심판자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성령, 그러니까 통치의 원동력이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 때 보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근데 그 메시지가 또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땅에서의 혼란스러움과 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24장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그림이잖아요. 이분들이 24장로들인데요. 2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2 더하기 12입니다. 구약의 12지파를 뜻하는 12, 신약의 12사도를 뜻하는 12를 합쳐서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 있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로마와 로마 황제의 추종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옆에서 통치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사자, 그리고 소, 독수리, 사람이죠. 사자는 동물의 대표이고요.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가금류의 대표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니까 내생물은 그냥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6개죠. 여기 보시면 날개가 6개고, 날개 안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날개가 6개 있다는 것은 속도예요. 빠른 순종을 뜻하고요. 그리고 눈이 여러 개 있는 것은 하늘에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분별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지식의 분별력, 날개가 6개 있다라는 것은 순종의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피조물의 대표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온 피조물이 황제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는 보이지만 아니다. 온 피조물과 백성들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 유심히 볼 부분이 10절인데요. 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관이 있어요. 면류관 상으로 받은 건데요.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린대요. 하나님께 보상으로 받은 상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대요. 인상 깊은 대목이죠. 보좌와 명예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황제와 대비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라고 하면서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24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땅에서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극심히 핍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같은 시간에 하늘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보여주면서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과 요한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요. 그들 역시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피조물의 거대함에 압도당하죠. 그럴 필요 없다. 그 피조물 너머에 거대해 보이는 그 힘 너머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옮겨라. 그 시선으로 너의 현실을 바라보라.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해라.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땅에 돌리지 않고 하늘로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과 나의 현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여전히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